예수님의 생애를 우리가 통해 볼 때 그 생애의 마지막 목적지는 십자가죠. 그래서 매 순간 또 시간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이렇게 생각하시고 날마다 그 십자가의 고난의 의미를 새기셨는데 오늘 우리가 이 십자가로 가는 이 길이라고 하는 제목 속에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시고자 했던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이 내용을 좀 묵상하려고 합니다. 이 고난주간을 앞에 놓고 이 십자가로 가는 길, 주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심에 또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남기고 있는가 하는 사실이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리는 그동안 많은 십자가의 이 사건을 묵상하고 의미를 또 묵상하기도 했습니다만 바로 이 십자가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음이 틀림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라고 하는 동산에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의 시간을 갖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것은 그저 단순한 교제가 아니죠. 우리 36절에도 보면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고 간청을 합니다. 예수님과 하나님 사이는 참 가까운 그런 사이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면 이 두 분의 관계가 얼마나 친밀한 관계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아들 되신 예수님께서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앞에 간절한 애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 간절함이 얼마나 컸던지 눈물을 흘리고 그 눈물에는 피가 섞일 정도였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때 그것이 얼마나 간절하고 애절했는가를 잘 알 수가 있죠. 오늘 아들 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정말 이 세상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간절한 그런 소원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그 아들의 소원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아주 외면을 하셨죠. 외면을 했습니다. 여러분 사실 무엇인가의 권유나 또 우리가 살아갈 동안에 어떤 요청을 우리가 거절한다는 것은 참 힘든 일입니다. 더욱이 그것이 잘하는 사람이나 또는 가족이라고 할 때 더더욱 힘들죠. 거기에 더더욱이 아이들의 어떤 요구가 우리에게 있다. 내 자식이 나에게 어떤 요구를 하고 있다. 그 요구가 정말 합당한 요구가 된다고 할 때는 더더욱 뿌리치기가 쉽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요구가 무엇입니까? 이 잔을 내게 옮겨달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이 잔은 어떤 것입니까? 예수님의 목숨이 달려있는 예수님의 이 생명이 달려있는 그런 잔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예수님의 요구를 지금 들은 채 하지 않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 상황은 간단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상황은 훨씬 간절하고 애절한 그런 상황 아닙니까? 아들 되신 예수님께서 피눈물을 흘리면서 고통스러운 가운데 이것을 나에게 좀 피할 길을 달라고 하는 그런 애타는 소망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것을 침묵하셨다. 왜 그랬을까? 하나님이 왜 이러한 그 아들 되신 예수님의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혈관이 터져서 핏방울 되는 것처럼 쏟아지는 그런 애절한 간청을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거절하셨을까? 오늘 하나님은 그 아들의 당할 고통과 죽음을 감내하고서도 예수님의 이러한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것은 성경에 우리가 가만히 보니까 왜 그랬느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단순히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보내셨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피를 흘렸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지만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그야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순간인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다고 하는 것은
피눈물을 흘리면서 울부짖는 아들의 그 모든 요구와 간구를 외면하시기까지,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놓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이 사랑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랑에 대해서 바울은 로마서 5장 6절과 8절에 다음과 같이 표현했는데,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십자가라고 하는 이 사건은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눈물과 그런 고통과 그런 가슴 먹먹한 그런 요청 앞에서도 그것을 듣지 않고 그야말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놓는 그런 상황에 이르러서도 우리를 결코 이 땅에서 놓지 않은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사랑이냐, 그 사랑하는 아들을 외면하면서까지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이 하나님의 사랑이 없었다고 하면 결코 우리가 이 땅에서 구원에 이르지 못했을 것이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를 향한 십자가의 사랑은 우리를 모르기 때문에 사랑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연약한 존재인지를 잘 아는 가운데서도 우리를 사랑한 것입니다. 우리의 허물도, 우리의 연약도, 우리의 죄도, 우리의 모든 이러한 하나님 앞에서의 인격적인 모자람도 다 아시는 그런 하나님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모든 것을 용서하심으로, 사랑하시고 받아주심으로 그 사랑을 십자가에서 나타낸, 이것이 십자가의 사랑의 그런 쾌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십자가의 사랑의 그 증거가 이렇게 나타난다고 할 때 그 사랑에 우리가 얼마나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가 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얼마나 안타깝게 기도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신 그러한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는 또 무엇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는 우리가 얼마나 참혹한 죄인인가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 여러분 41절과 42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기도를 세 번째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니까 다 피곤해서 자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동안에 예수님의 이 십자가는 우리의 종말적 사건을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이 십자가를 볼 때 구원을 생각하고, 십자가를 생각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생각을 하고, 이 십자가를 생각할 때 예수님의 피 흘림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우리의 감사가 이렇게 나타나지만, 실제로 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저주의 십자가입니다. 한편에 다시 말하면 그것이 곧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자화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십자가는 이 종말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어땠습니까? 손과 발이 못에 박혔습니다.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머리에는 가시관을 썼습니다. 옆구리는 창을 찔렀습니다. 그리고 채찍은 그 맞음으로 그 채찍 끝에 달려있는 뾰족한 동물의 뼈가 살을 파여서 그야말로 고통스럽게 이렇게 맞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받아야 될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받았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죄인의 형벌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 사람은 다 죽어요. 다 모든 인간은, 죄 아래에 있는 모든 인간은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 죽음의 내용은 많이 있지만 결국 어떻게 죽습니까? 이 육신의 고통 가운데 죽는 거예요. 병이 들어서 죽든지 아니면 사고를 만나 죽든지, 우리 인간의 모든 죽음은 다 이렇게 고통 가운데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 육신이 이렇게 고통 가운데 죽음을 맞이하는 것입니까? 바로 죄의 결과가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단순히 인간의 죽음을 이야기하지 않고 고통도 포함하고 있는데, 그 십자가 자체가 바로 우리가 받을 형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에 달릴 때 어떤 모습입니까? 우리가 보통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신 모습의 그림을 보면 그래도 옷을 이렇게 살짝 걸쳐 놓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다 벗겨졌습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림을 그릴 때도 우리가 최소한의 어떤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이렇게 옷을 살짝 거쳤지만 그러나 실제로는 벌거벗겨진 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은 수치스러움을 드러내는 가운데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 누구의 도움도 받지 못한 죽음을 당하신 겁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외면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이 은혜의 공급도 받지 못했습니다. 외롭게 혼자 서야만 하는, 그야말로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그 개인의 그 모든 죄의 집을 홀로 지고 가야만 되는 그런 순간인 거예요. 우리 인간의 죽음이 바로 그렇다 이 말입니다. 우리 인간의 최후는 자신의 지은 죄를 자신이 지고 갈 수밖에 없는, 홀로 외롭게 그 누구의 도움을 받지 못한 채 그 죄의 짐을 가지고 심판을 받을 그 자화상이 바로 십자가의 모습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이 고통이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보여지는 이 모습 아닙니까?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 육신의 고통과 함께 영적인 저주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보니까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한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결국 십자가는 우리에게 사망이 있다, 영원한 진노가 있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영육에 대한 고통이 고스란히 전달된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영과 육의 모든 고통이 고스란히 전달된 것이 바로 십자가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치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는 죄인된 우리가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를 지셨다 이 말입니다. 그 자리가 우리의 자리라 이 말입니다. 그 저주가 우리의 저주라 이 말입니다. 그 심판이 우리의 심판이라 이 말입니다. 그 고통이 우리의 고통이라 이 말입니다. 내가 받을 고통이요 내가 당할 저주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볼 때마다 구원을 생각하지만 또다시 우리는 십자가에서 자신의 죄인됨과 그 종말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종말을 보는 사람만이 예수님의 구원의 십자가가 얼마나 값지고 귀한 것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 주님의 심판의 그 고통의 현장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이 구원에 대한 우리의 이 가치를 정확히 깨달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그 십자가의 저주와 고통과 심판이 바로 우리의 자리였다. 그런데 예수님이 대신 지신 거예요. 그 현장이 우리의 현장이고 그 고통이 우리의 고통이고 그 진노가 우리의 진노고 하나님의 외면이 우리를 향한 외면이고 영과 육의 고통 속에서 결국 심판을 받아 마땅할 그 십자가의 저주의 장소가 우리의 장소인데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함으로 우리가 그 모든 저주로부터 심판으로부터 구원을 받아 이렇게 우리가 구원의 십자가를 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보라 옛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라고 말하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를 받았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멸망의 십자가를 제대로 깨달은 사람, 그 십자가를 제대로 우리가 이렇게 느끼고 그 십자가의 의미를 아는 사람만이 구속의 감격과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를 통하여 그런 의미를 잘 깨닫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구원의 은총이 확실한 거예요. 그리고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아는 것이 무엇입니까? 승리의 삶이 어떠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십자가를 통하여 승리가 얼마나 값진 것이고 그 승리가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는 인간적으로 지기 어려운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 기도를 한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가를 알기 때문에 예수님이 기도한 거예요. 예수님은 실제로 그런 어려움과 고통을 모르는데 우리에게 뭘 알게 해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것이 어렵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렇게 쇼를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실제로 그 자체를 지기에 힘들었다 이 말입니다. 어려웠다 이 말입니다. 괴로웠다 이 말입니다. 감당할 수 없을 정도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 세 사람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가서 처음으로 자신의 마음에 있는 생각을 하나님 앞에 고용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33절과 34절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얼마나 다가오는 십자가의 고난이 크고 눌리고 그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내가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예수님 자신도 이 십자가를 지심에 너무너무 힘들었다 이 말입니다. 너무너무 고통스러웠다 이 말입니다. 너무너무 어려웠다 이 말입니다. 죽을 만큼 힘들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이 앞에 있는 십자가를 생각할 때 너무나 고민스러워 죽게 되어서 거기에서 이 십자가를 지고 간다고 하는 이 사실이 너무 고통스러워 가지고 오늘 예수님께서 기도의 자리로 나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 십자가를 지셨죠. 그렇다고 하면 예수님은 그 고통과 그 어려움과 죽을 만큼 힘든 이 사실을 이긴 것이죠. 이긴 거예요. 정말 죽기까지 힘든, 죽도록 힘든 그 환경과 상황을 예수님은 이긴 겁니다. 십자가를 지었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렇다고 하면 그 고통과 어려움을 이기신 예수님은 그 힘을 어디로부터 공급받은 것인가? 어떻게 그 십자가의 고통을 지시게 된 건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예수님은 그 정도는 다 이기실 수 있겠지. 아니요. 예수님 지금 못 지겠다고 하시잖아요. 예수님이 힘들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이 괴롭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이 정말 죽을 만큼 힘들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그 십자가를 지고야 말았다고 하는 것은 그 어려움과 고통과 눈물과 그 모든 힘든 과정을 이겨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힘은 어디로부터 오는 것이냐? 이것은 예수님이 힘을 공급받았다는 말입니다. 능력을 덧입었다는 말입니다. 그 힘은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힘이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때로는 무거운 짐을 질 때가 있습니다. 스스로 일어나지 못할 때, 우리가 지치고 힘들 때, 어떤 상황이 벌어지면 정말 가슴이 먹먹하고 앞이 캄캄하고 죽을 만큼 힘들 때가 우리 사람에게 찾아오지 않습니까? 각각의 모든 이 시험과 환난과 어려움은 내용은 다르지만, 무게는 다르지만 우리 이 땅을 살아갈 동안에 모든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시험과 어려움과 환난이 다 있기 마련입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하나님으로부터 이길 힘을 공급받았으므로 오늘 하나님 앞에 그 십자가를 지었던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환경을,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런 힘든 순간들, 어려운 순간들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힘으로 자력으로 이겨나갈 수는 없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의를 하다가 넘어집니까? 왜 우리가 주의를 하다가 시험에 듭니까? 왜 우리가 주의를 하다가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감당하다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이 부침 때문에 넘어집니까? 자기가 하려고 해서 그러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자기 생각으로 한번 해보려고. 자기 힘으로 나는 이 정도는 할 수 있어.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데, 내가 그동안 어떻게 견뎌왔는데, 내가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서도 이런 것들은 거뜬히 했는데 내가 어떻게 이런 것을 못할 수 있어? 하고 자기 힘과 자기 스스로, 자기 지혜로, 자기 경험으로 무엇인가 하려고 하다가 힘에 부치는 거예요. 그래서 놓아버립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중단합니다. 넘어집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십자가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승리의 삶이 어떻게 찾아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이 땅을 살아갈 동안에 힘에 부치는 우리의 육신적인 일이나 힘에 부치는 우리의 영적인 일이나 힘에 부치는 주님 앞의 중성이나 힘에 부치도록 힘겨운 우리의 주님 앞의 헌신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우리 자신의 힘이나 내 능력이 아니라 오늘 주님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그 능력을 덧입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새 힘을 얻어야 그 능력을 감당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도 능히 감당할 수 없는 그 모든 사실 앞에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감당이 어려운 일로 인해서 고민하는 일이 있다고 하면 그런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 일을 감당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먹었다고 하면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으로부터 힘과 능력을 얻는, 주님으로부터 도움을 받고 주의 거룩한 은혜 가운데 우리는 나아갈 때 비로소 우리는 그 힘을 얻어서 주님 앞에 그 능력을 덧입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 고난 주간에 여러분이 저녁 기도를 하게 되는데 바로 이러한 시간들이 바로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힘을 얻었던 것처럼 바로 우리의 그러한 겟세마네의 기도의 시간이 될지도 모릅니다. 모든 사람들이 모든 육체적인 그러한 어려움과 정신적으로 힘든 이러한 일을 지금 우리가 지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다 어려운 순간들을 지나고 있습니다. 육신적으로도 어렵고 또 정신적으로도 힘들고 또 영적으로도 여러 가지 힘든 과정을 통과하고 있는데, 그러나 우리의 삶의 시험을 당할 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날 때 우리의 힘과 우리의 도움은 어디에서 오는가? 견뎌보자, 이겨내자,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여러분 새 힘을 놓고 주님의 거룩한 은혜로 능력을 얻어서 이기는 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올라가가지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연약을 내어놓고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가 만난 이 여러 가지 어려운 이 일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은 바로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깨어진 항아리는 물을 담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물을 퍼부어도 물이 담기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깨어진 항아리와 같은데 여러분, 그 깨어진 항아리는 물을 담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담을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하면 그 물을 담을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무엇입니까? 바로 물에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총의 바다로 우리가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죄와 허물로 깨어진 박살난 우리의 삶을 온전히 채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노력을 하고 아무리 애를 써도 깨어진 항아리와 같은 그런 우리의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 인생을 하나님의 은혜로 채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힘있게 이 세상을 살아오고 또 여러 가지 계획을 하고 살아오고 또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도 온전해지지 않는 것이 우리 인생 아닙니까? 우리 사람이 누가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자기 생각대로 되어진다고 이렇게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도 그에 못 미치는 것이 우리 인생 아닙니까? 계획은 했는데 계획대로 안 되는 것이 우리 인생 아닙니까? 우리는 죄와 허물로 깨어졌기 때문에 채워지지 않는 인생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채워지는 것입니까? 정말 우리가 채워도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 채울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연못에 잠길 때, 하나님의 은혜의 바다에 잠길 때 채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나아갈 때 채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총의 보좌 앞에 설 때 우리는 비로소 체험을 받되 꽉꽉 채워짐으로 충만한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애써서 나한테 채우려고 스스로 노력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와서 자신을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채워지기를 바라는 그러한 간절한 소망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 십자가의 길을 이렇게 걸어가시는 가운데 그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바 은혜가 무엇인가? 그 십자가가 하나님의 얼마나 큰 사랑을 우리에게 알게 하셨는가? 그 십자가를 통하여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얼마나 우리에게 큰 하나님의 사랑인가를 깨닫게 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고, 그 십자가가 바로 우리의 자리였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연약했을 때,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그 자리가 바로 십자가라고 할 때 예수님은 그 모든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 인류의 그 모든 죄를 홀로 담당하심으로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그러니 그 십자가는 구속의 십자가가 되는 것이고 그 십자가는 하나님의 은혜의 십자가가 되는 거예요. 그럼 그 구속의 은혜를 깊이 깨닫는 사람이 누구냐? 그 이전에 그 십자가가 우리의 것이었다고 하는 것을 깊이 깨달을 때 비로소 구속의 은혜가 더 커지고 또 놀라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는 오늘 말씀처럼
승리를 우리에게 안겨다 주는 거예요. 승리. 십자가는 우리에게 승리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갈 동안에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 승리를 주는 것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늘 여러분에게 만족해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지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십자가의 은혜를 가슴에 담고 주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 주님이 짊어지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얻어지는 이 놀라운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깊이 깨닫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